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교육가들은 교육자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해야 되고, 그게 뭔지 아시죠? 성도답게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참을 때는 참고 남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하셨죠? 요새처럼. 아멘 해봐요. 다윗처럼 또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고, 다니엘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처럼 자기에게 뜨거운 그런 풀무불 같은 그런 유혹이 와도 거기에 집어쳐넣는다 해도 그런 게 굴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게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인격이 좀 나빠서 그냥 입이 근질해서 말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목회를 45년 하면서요, 별거 다 봐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알아도 모르는 채, 몰라도 모르는 채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것뿐이죠. 내색을 전혀 안 하죠. 교인들이 내 마음을 다, 속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내색을 안 하죠. 왜?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고. 그게 성도답게 사는 거고 목회자답게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승질 부리고, 예를 들어서 나에게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욕하면 저놈 봐라 하고 그냥 주먹이 날아가고, 그러면 이게 무슨 목회자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쪽 뺨까지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까지 걷게 한 자는 십리까지 동행해주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하시죠? 그렇잖아요? 겉옷을 벗으려는 자는 속옷을 달라가는 자는 겉옷까지 다 주라, 뭐 이런 얘기들.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만 그런 말씀을 왜 줬을까? 그게 인격적 신앙인 거예요. 그걸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 중직이 돼가지고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질 않아. 잘 나갈 것 같은데 안 돼, 안 풀려.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해서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줍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그 5장에서 말씀했죠. 여기 딱 쳐다보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무슨 장이에요? 산상이 아니라 산상보훈, 산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중에서 5장, 지난 주일 오후에 은혜 받은 게 뭐예요? 팔복이 나왔죠. 또 오늘 6장도 마찬가지고, 7장, 이번 다음 주일 오후 2시까지 2시 예배 설교할 그 7장까지가 산상보험을 마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6장에서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잘못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6장을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반도 안 되네. 읽어오셔야 돼요. 특별히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위선. 참 위선 떤다 그러죠. 사람이 위선을 부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 애식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형식주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에서 지속해 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른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삶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습관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듭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그냥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뭐 권사인데 이렇게 폼재고 다니는 습관적인 신앙인들,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에 불과해, 종교인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실컷 종교 행위를 하고 끝나자마자 술집에 가서 술을 잔뜩 먹고선 술천정 부리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사실은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성직자들도 이거 못 걷고 이거 못 걷는 사람 많아요. 내가 많이 봐요. 진짜. 내 가까운 주변에 가까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종교인에 지나치면 안 돼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아멘 안 해요. 성도가 돼야 돼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이 없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다 알죠? 저는 그런 걸 하나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요, 천리길이라면 좀 과장법이고요, 저 앞에 마당에서 두르면서도 저 사람이 끊을 건 끊지 못하고 자를 건 자르지 못했구나, 그 정도는 알아요.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모르는 체 하는 거죠. 뭐 은단을 먹고 뭐 은단을 한 주먹을 먹고 와도 그거 다 알아내가요. 이해하셨죠? 예. 은단하고 그거 피는 거하고 짬뽕 되면요, 냄새가 고약해져요. 그래 더 잘 알아 내가. 근데 그게 뭐 꼭 죄다 아니다 나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아멘. 그러나 절제력에 있을 때, 더군다나 또한 지도자들은 그런 끈끈해짐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절로 4절에 은밀한 구제, 5절로 15절까지는 은밀한 기도, 은밀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뚜껑을 열어서 보여진다, 쇼 보여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지 보이기 위해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은밀한 기도가 5절에서 15절, 또 은밀한 금식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금식 기도도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어디에 쌓는 행동이에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동이에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꼭 물질로만 헌금을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보물을 쌓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겠죠.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둑이 해한다. 하늘에 쌓아두면 그게 해함이 없고, 내생의 멸류관과 상을 몇 배로 받지만 금생이 뭔지 알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모아주신다, 상 주시고, 시편 138편 8절 보상해 주신다. 이 땅에서도 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로도 쌓고, 하나님 앞에 아멘해요. 기도로도 쌓고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으로도 쌓고, 이렇게 쌓는 행동이에요. 그게 본문 19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는 뭐 하지 않는 담력이요? 염려하지 않는 담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다운, 성도다운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1절로 4절입니다. 은밀히 뭐 하는 것이다? 구제하는 얘기가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구제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해요. 그 1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 했죠.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인가요? 9절. 자, 처음에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8절에 서로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돕니다. 9절이구나. 9절에 남에게 대접하되 어떻게 하라? 원망 없이 하고. 이해하시겠죠? 구제를 하건 남을 대접하건 원망 없이 하고 하는 말은, 야, 내가 너를 대접했는데, 내가 너를 선물 줬는데,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내가 너에게 밥 한 끼 샀는데, 내가 선물도 했는데, 너는 나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돼. 더 조금 심한 말로 하면 공치사하지 말라.
내가 교회에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뼈 빠지게 내가 찬양 안내 봉사하는 거 뽑았어? 내가 안내하고, 내가 또 식당 일하고, 내가 무슨 차량원 안내하고, 내가 뭐 영접위원하고 뭐하고 한 부서들이 많잖아. 내가 교육부에서 얼마나 교사를 몇 년 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치사하지 마라. 공치사 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분명히 마음입니다. 얘기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렇잖아요? 해야지만, 그러나 뭐가 없다? 쌓아놓은 뭐가 없다? 상이 없어진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상이 없어요. 상이 하나님 앞에. 그게 어리석은 일이죠. 절대로 보상을 교회에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대가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왜 이럽니까? 안 돼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안 돼요. 누가 주신다 보상은? 138편 8절에 위에서 하나님이 주셔요. 그것이 천만 배의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날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는 것은 자기 자유예요. 그 습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꼭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공치사를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치사 하면요,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섭섭해가지고 아마 자살해 죽을 정도일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했는데, 심지어 내가 지나간 옛날 얘기지만 우리 장로님은 아마 끄떡할 거예요. 장로님들은 옛날 얘기니까, 오래전 얘기. 눈이 멀어가지고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붙잡고 기도해줘서 병원에서도 못 뜬다는 걸 눈 뜨게 했어요. 내가 뜬 건 아니지, 하나님이 왔죠. 그러나 내 공로도 있죠. 주의 종으로서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 준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최고 앞장서서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아셨죠? 끝내는 1년도 못 가서 비참하게 제 또래인데 나이 비슷한데 죽어버렸지만, 대충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러나 내가 인격적이니까 남을 비판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힌트도 안 주고 이름도 안 밝히는 것뿐이에요. 아시죠 무슨 뜻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걸 내가 만약에 이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이 나도 그런다고 하면은 저 목회 못해요. 섭섭해서 못해요. 내가 하루도 안 빼놓고 당신 어려울 때가 부탁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요 목회 못해요. 진짜 못해요. 스트레스 받고 암 걸려 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암 걸릴 거예요 같으면 뭐를 목회하겠어요? 안 하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런 거 다 빼세요. 오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공치사를 하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 못한다? 상을 안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또 오히려 화이스진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이나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러고 책망했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이게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홀대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제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빵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거리에서 나팔을 빰빰빰빰빰 모여라 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2절에 본문. 즉 사람들에게 보이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숨은 의도를 가졌기에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구제라는 말로만 하지 말고 구제 혹은 남을 돕는 일, 헬퍼가 되는 일, 이해하시겠죠? 그것은 어떻게 한다? 몰래 하는 거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겁 안 죽게 됐을 때 다 레인과 제사장은 거드름 피고 누구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뭘 내가 이거 이 사람들 도와줘봤자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이거 곧 죽게 생겼는데 뭐 죽으면 아무 공격도 없는데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그것들은 지도자들이 말이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안 했죠. 누구 보는 사람도 없어. 자기하고 인척 관계도 아니요. 아는 이유도 없어.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순수하게
아멘.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주막에 들려서 고쳐달라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돈 벌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줄 테니까 목숨을 살려주라고. 엄청난 순수한 거예요. 남의 보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이게 진짜 구제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진정한 봉사고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말은 이런 말 있죠. 몰래 해. 몰래. 따라합시다. 몰래. 이제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래 하라. 모르게 하라. 그걸 줄여서 몰래 하라. 에이, 아멘 좀 하시지. 그 몰래의 뜻. 오늘날에도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셀 수 없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향해서 동정심, 배려, 도움, 또 봉사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데 그런 뜻에서 구제라는 것은 받은 것을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구제다. 구제는 절대로 투자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지. 어려울 때 이런 때 지금 말이에요.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지금 믿음이 뚝뚝 떨어져서 교회 안 나가기로 우리 교인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가기로 작정한 분들이 꽤 많다는 게 통계가 전화해 보면 20-30% 된대요. 20-30%. 그런데 제가 남대문에 가서 감동받은 얘기 했잖아요. 어느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마스크에다가 전도지 넣어서 꺼서 다 나눠주더라고요. 고맙더라고. 그러면서 에이까지 그 돈 한 200원 가나 100원 가나 마스크 한 장 뭐 이거 뭐 갖고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 마스크를 가지고요 한 달 내 쓰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애끼고 때가 잔뜩 묻고 어려울 때는 마스크 한 장도 힘든 거예요. 돈 200원 100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때 마스크 한 장 딱 줬을 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를 인쇄를 제가 디자인해갖고 물론 사무 간사님들이 도왔지만 그랬죠? 해가지고 딱 마스크에다가 비닐을 코트해서 우리 성도들 봉사자들이 와서 작업을 다 했어요. 다 해놨으니까 나가실 때 바깥에다 지금 내놨을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런 거 만들어 놓는데 교육자들도 오늘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뭐 하려고 그렇게 일을 봉사하게 만들었냐? 나눠줘야지.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지시를 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전부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10장이고 20장이고 가져가요. 나눠주라고요. 아멘 하시죠? 한 번만 봐도 거기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말이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라고. 딱 한 번만 읽어봐도 우리는 효과가 있어. 예수 믿으라. 다른 거 몰라도 기독교 교회가 이거 줬다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거지.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5,000개 만들었어 일단. 그랬더니 누가 또 마스크를 한 박스를 또 저한테 택배를 붙여왔어요. 이제 그 작업도 한번 하시오. 할렐루야. 봉사할 때 와요. 밥 먹을 때만 나타나지 말고. 나타나서 그거 다 작업을 해요. 그거 딱 끼면 돼요. 그래서 하나 주면 좋잖아. 그냥 주면 안 돼요. 비닐에다 넣어서 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냥 주면 찝찝해서 못 받아요. 배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은밀한 행위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사람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크게 아멘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선을 행하되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며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잘 봅니다. 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낙심하면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실망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시험 들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십자가 붙잡고 살면 그 말이죠. 때가 이름에. 그때는 뭐요? 하나님이 때지 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딱 보시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거두리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큰아들 특히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 왜 저 자식 낳나 이렇게 할 때가. 우리 아들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참 그렇게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금식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때가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때잖아요. 장가가고 이제 성숙해가지고 저렇게 아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자가 되었고 사업의 성공자가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아프다고만 해도요 막 울먹이면서 울어야 가요. 어떻게 마음이 약한지. 꼭 지혜아버지 닮아가지고 진짜 막 울어요. 전화로도 조금만 팔이 아프다가도. 아빠 사람 사서 일 시켜요. 누가 그거 모르냐. 이마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 자식아. 그렇게 하려다가 속으로 말하고 말았어. 그게 몸에 검소와 절약과 아끼는 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요 진짜 계속. 오늘도 오후에 가서 아무도 없지만 혼자 가서 다 김장한 거 싸놓고 옆에다 해놓고, 또 빗자루 가지고 마당 쓸고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쓸고. 그 버리려니까 굉장히 또 버리려면 돈이 들잖아. 그래서 엊그제 김종숙 권사님 뭐 낙엽을 다 이렇게 자루다가 담았더라고. 그러다 너무 어떻게 그거. 그래서 그걸 가서 버리려면 돈이잖아. 그래서 권사님 보고 저 산에 가서 산 옆에 거기다 나무 밑에다가 버리라고. 그럼 그거 오래되면 비 오고 그러면 썩으면 그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왜 돈 주고 버려 그걸? 그게 몸에 밴 거야. 그러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야 네가 절약하는구나, 내가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팍팍 사치하고 써봐 나만을 위해서. 그러면 그 되겠어요 그게요? 자, 우리의 선행은 은밀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인지 내가 하는 일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은밀히 뭐 하는 거라겠어요? 5절로 15절 아까 설명했잖아요. 서론에 은밀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식하는 자와 이방인들의 두 종류의 기도 행위를 금지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과 5절입니다. 중언부언하며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 본문 7절이죠. 애식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의 기도의 목적은 철저히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자신들의 기도 행위를 과시하고 뽐내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뭐라 할까요? 통로입니다. 통로.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문 6절에. 여러분 연수원에 와보면요 3층 올라가면 3층 거기 숙소 쭉 있어요. 침대도 놓고 다 놨는데 거기서 창문을 열으면 큰 높이의 산 나무가 딱 보이고 산에 공기가 쫙 들어와요.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면 산에서 올리고. 여러분 본당 가보셨죠? 우리 이 본당보다 우리 연수원 본당이 높이가 2배는 되잖아요. 거의 2배 높아요. 그냥 쫙 하면 쫙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울림이 기가 막혀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러 오지도 않지만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기도꾼이 있잖아요. 혼자만 딱 들어가면 맞아. 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 법이. 김미정 원사님, 내가 지금 생각났어요.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위에다가 절대로 1인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써붙여놔. 그거 만들어놔요. 사이트 나한테 물어봐서. 나 생각날 때 얘기해야 돼. 둘이 들어가. 혼자 딱 들어가면 맞아요. 방석도 큰 거. 엉덩이 아프지 말라고. 큰 거 갖다 놨어요. 제일 큰 거. 거기 딱 앉아서 기도하면 좋아요. 성경책 올려놓은 것도 있고. 아마 전기 연결하면 전기 불도 들어올 거예요. 바닥에. 얼마나 좋아요. 개인 꿀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요. 너무 좋아요. 올라가서 성전에 그 앞에 앉아서 쫙 그냥 그 성전에 막 울리는데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양의 기도가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세속적 물량주의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야 들은 줄 알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하기 전에. 잘 들어요. 오늘 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알고 계셔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 그걸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애들이 말 안 해도 깐내내기가 울음소리만 봐도 뭐 달라고 이거 줘 저거 줘 사과 줘 빵 줘 과자 줘 이렇게 안 해도 다 엄마는 알잖아. 아멘 해봐요. 알지만 엄마 이러면은 더 주고 싶고, 응? 맞잖아요. 나는 아직 손자가 없어서 그런데 아빠 하면은요 전부 다 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예?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다 알지만은 두드리라는 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 알아요.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나오지 거기서.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드리러 올 것도 아시고 여호와 이레 양을 이미 준비해 놨어요. 축복을 준비해 놨다고 해요 이미. 그런데 그 행위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이 깐난애기를 낳으면요 한 3년 동안이 효도가 끝났다더라고. 더 길으면 5살까지. 근데 보통 3살까지가 끝이래요. 제일 효도는 낳고 나서 1년 돌 전까지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애들이 개롱 떨고 아빠 엄마에게 기쁨을 주고 막 그게 그 최고의 효도래요. 깨달으면 아멘해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린 양 부리고 이런 거 주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기가 막힌 자식을 끌고 바치러 가는 그 걸음을 사흘 길이나 된다고요. 거리가 1시간 거리도 아니고 기가 막힌 자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걸 다 기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주님의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끝났지만 이삭이 장가도 못 가고 그렇죠? 그런데 180년을 살게 해주는 거 봐요. 아멘. 이런 때 더 크게 나오면 좋겠구만. 이해하시죠? 180년을 더 살게 해줘요. 재물의 복을 갖다 줬어요.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몰라주면 어때요? 주님은 아시죠?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뭐지요? 기도의 표본. 뭐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죠. 언제 나와요? 9절로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죠. 마태복음 몇 장? 6장. 이것만 외워줘요. 6장이라고. 주기도문은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즉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만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진정으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있고 더 하네요. 16절로 18절까지 세 번째 했죠? 은밀하게 금식하는 것. 자, 금식은 중요한 종교적 의식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행위, 이게 금식이에요. 구약에 보면 금식은 다음과 같은 때에 시행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 큰 근심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사무엘하 12장 16절 23절 집에서 찾아보세요. 또 전쟁과 멸망의 위협이 막 임박했을 때 사사기 20장 26절에, 또 요에서 1장과 2장까지 보시면요, 재앙이 임할 때 금식, 또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금식하고요. 아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적 떠오르는 게 있죠.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쳤죠. 그랬더니 왕과 더불어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아멘 좀 해봐요.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자, 초대교회에서도 금식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자주 행해졌다는 거. 사도행전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풀리니까 조만간 이제 금식 금식 학교 한번 열어볼까 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또 반응이 없어요? 금식이 하는데. 할렐루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금식하면 기도 응답이 있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가 좋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을 권면하지는 않으셨어요. 참 묘한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했어요, 사실은. 마가복음 2장 18절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뭘까? 바로 이 얘기예요. 바로 위선자들이 하는 금식의 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위선자들처럼 하지 않았다. 그지? 아멘 해봐요. 위선자들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내므로 자신이 금식한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16절에 본문에 보면 알립니다. 더욱이 고의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땅에 질질 끌면서 길거리를 활보했대요. 심지어는 자신의 얼굴이 아주 이렇게 창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치를 하기 위해서 했다. 신치. 진정한 금식은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금식 말고 건강, 자기 수련, 잘못된 습관과의 단절, 절제,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등등이 금식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남이 한다고 한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금식. 처음에 나는 머무르고 물만 마시고 진짜 금식 40일 끝내는데요. 여러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많아요. 내 주변에도 많이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자기 절제, 그리고 오직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생각하고. 맞잖아요? 금식. 아무거나 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금식 못해요. 아멘 좀 해보세요. 금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안 되면 2달에 한 번씩 해도 3일 금식해도 해보세요. 규칙적으로. 그럼 건강도 좋아지고
또 믿음도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금식을 위한 금식이나 남보다 더 경건하려고 하는 예식적인 금식은 종교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도움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진정한 금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19절로 34절입니다. 은밀한 보물을 쌓는 거다.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고대인들은 집안에 땅을 파고 보물을 묻어 놓았어요. 때문에 벽에 구멍을 뚫거나 땅을 파서 보물을 도둑질해 가곤 했습니다. 이처럼 보물을 땅에 묻어둔다는 것은 항상 뭐가 따른다? 위험이 따른다가는, 그리고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 그게 1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결코 재물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재물관에 동조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온갖 관심을 다 쏟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재물의 축적보다 그것의 올바른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과 대조하는 것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신앙의 삶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의 육신적인 기쁨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보물은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즉 은밀한 보물을, 하나님은 은밀한 보물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섬기도록 촉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지난주 설교했죠. 제가 24절 말씀. 두 주인을 섬기는, 주인이 돼서, 재물이 주인이요, 재물 따라 사람들이 움직여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필수 불가결한 생존 조건이고 이 생의 영광의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화를 비교하면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돌봄을 믿어야 한다고 28절, 29절에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재물이고요, 애식하는 자가 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것이 아닌 뭐요?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좀 길었지만 자, 6장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금식하고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한 보물을 쌓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